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전히 드린 예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를 받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특별히 5절 말씀과 마지막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고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저주인 것 같다. 벌인 것 같다. 징계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있지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와 저주가 하나님의 그 벌이 진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론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고요. 훈계하시고요. 벌을 주시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친구, 친척, 이웃들이 때로는 가족 구성원들까지 저주받았다. 입술로 그렇게 저주받았다. 대놓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하늘 저쪽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거기서 다시 불러 모으셔서 다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순전히 마음을 들인 예배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다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요, 더 큰 축복으로 결국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8장 말씀을 우리 어제 그제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28장 말씀 1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8장 중반 이하 54절까지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저주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한 사람에게 임하는 저주가 아니라 온 백성, 온 나라, 국가에 임하는 저주까지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복과 모든 저주를 동시에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모든 복과 모든 저주의 갈림길은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순종만 하면 축복을 마음껏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대로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처지가 생명과 복이 아니라 사망과 화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의 현재 처지가 말씀대로 되어졌다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처럼 1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기억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깨닫게 되거든. 그런 후에 실패한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예배의 한가운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그 마음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돌이키시겠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요,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여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깨닫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죄짓고 울고 죄짓고 울고 죄짓고 울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로 향하기만 하시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환경의 변화, 주위의 상황들이 막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늘 끝에 쫓겨가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사방이 막혀서 앞, 뒤, 양옆, 오른쪽, 왼쪽 다 막혀 있을지라도요, 그것이 뻥 뚫립니다. 아니, 뚫려 있는 하늘이 보일 것입니다. 뚫려 있는 하늘이 보이면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내면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뚫려 있구나 하는 생각에 내 생각과 내 내면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면서 정말 평안이 임하고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런 결심이 서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못해가지고요,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계속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기만 한다면, 깨닫고 나오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십니까? 마중물? 우리 저기 산이나 시골에 가면 조금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을 퍼내기 위해서 우리 이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생각나지 않는데. 마중물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남은 한 바가지의 물입니다. 그건 내가 마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먹게 하기 위해서 그 마중물을 이 펌프질하는 곳에 넣어야 합니다. 이건 넣어야, 이거 넣고 막 저어야 그 맨 밑바닥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물들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마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게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하나님께 드리는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 드리면요, 하나님 받으시고 샘솟듯이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드린 예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마음의 예배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자기 자신, 가정, 그리고 자식,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때로는 앞으로 결혼해야 할 연인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로서 그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일에 매여 있고요. 돈에 매여 있고요. 지금 당장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근심하고 있다면 그걸 마음을 드릴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이 물질의 염려와 욕심이 가득 차면요, 마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지 다른 것을 드리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 받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자신이 그 마음이 될 수 있고요. 내 자식이 그 마음이 될 수 있고요. 내 남편, 내가 사귀고 있는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사람, 그 한 연인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통 다 빼앗겨 있으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리지요. 딴 생각이 있는데, 딴 욕심이 있는데, 다른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는데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순전히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는 하나님 향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예배 못 드릴 때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 제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보면요, 그걸 절실히 느낍니다. 1년에 2번 있는 수련회. 한 번 빠지면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안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수련회 갔다가 뒤면 너무 힘들면 뭐 밥만 먹고 나면 예배 드리고 막 찬양하고 막 잠 안 재우고 막 뭐 레크레이션 한다고 하는데 재미없고, 또 요즘같이 컴퓨터 재밌는 시대, 얼마나 집에 있으면 재밌는 TV 많습니까? 프로그램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쿡 누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볼 수 있고, 돌려볼 수 있고, 앞에 볼 수 있고,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어릴 때 만화책 시리즈로 그 만화방 가가지고 쌓아놓고 읽는 것처럼 요즘 아이들은요, 쌓아놓고 TV를 볼 수 있고요, 쌓아놓고 인터넷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거 한번 뒤면요, 수련회 가기 싫어합니다. 1년 안 가고 2년 안 가고 3년 안 가면요, 제대로 수련회 참여도 못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마음을 드리는 예배 1년에 몇 번 되겠습니까? 한 번도 안 됩니다. 그런데 수련회 가가지고 하루 첫날 괜히 왔다, 안 올걸, 왜 왔지 고민합니다. 둘째 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체념합니다. 마지막 날 셋째 날 밤에 뻥 터집니다. 마음이 확 열려있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말씀이 막 가슴에 와닿고, 그 와닿는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는 그 예배, 그 마음 드린 것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터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자기가 하던 게임, 자기가 보던 하던 카톡이나 인터넷, SNS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수련회 때 마지막 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뻥 터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 또는 새벽기도에 올 때에 뭐 수차례 오더라도 순전한 마음 한 번 못 드리면 은혜가 없지만, 순전한 마음 한 번 드리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지 여러분 결국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이 막힌 것은 당신의 마음이 막힌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막혔다, 답답하다, 왜 이렇지? 그것은 내 마음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 순전한 마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축복을 끊임없이 마중물을 들여서 계속해서 펌프질할 때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마시는 목을 축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